아멘. 우리 행복한 동행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 중에요. 빠짐없이 기록된 이야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왜 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목했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은 단순히 사람의 배를 한 끼 배부르게 채워주신 이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깊은 다정한 영적 질문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향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큰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는 신앙의 질문이 각자의 삶에 진실하게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지금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따라갑니까? 성경은 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짚어주는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바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곧 내 삶의 병을 고치시는 문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본래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친히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라는 현상 앞에서 단순히 놀라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표적 너머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지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만 시선이 멈췄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진귀한 광경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평생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이분을 나의 왕으로 삼자.
이 예수님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소유하려고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시간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부르려고 억지로 붙드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과 떠나며 거리 두기를 하십니다. 무리들처럼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를 떠나서 거리를 두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친밀한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과 그저 나를 위해 그분의 기적만은 내가 취하려는 이 얄팍한 마음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에 거리를 두실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하시며 잠시 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 할 때 주님은 홀로 산으로 떠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속상했던 것에도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또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규칙을 세우기 위해 잠시 거리 두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심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셨듯이 때로는 관계의 질서를 위해서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아픔을 덤덤히 이겨내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리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조금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살아있는 떡이니. 이 말씀 앞에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얘들아,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은 지금 너희가 먹은 그 떡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영혼을 영원히 풍성하게 하고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을 진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란다 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당장의 배부름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이 초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미련 없이 등을 돌렸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은 그 쓸쓸한 뒷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무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대부분 나의 아픈 문제에서 출발해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육신이 병들어서 힘들고, 가정에 다툼이 있고, 사업이 어렵고,
하나님, 그래서 제 삶에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까? 하지만 매 순간이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서 표적으로만 맺어지는 관계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주님께 매달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면 다시 주님의 손을 슬며시 떠나는 신앙이 되다가 또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을 찾는 그런 빈약한 관계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잠시 허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부터 너를 새롭게 하며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삶의 한가운데서 샘솟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가장 친밀한 영원한 동반자로서 너와 함께 걷길 원한다라고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저를 참 좋아해요. 생각보다 제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지어줘요. 가끔은 사랑과 존경을 담아 진심으로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머니들은 허락하지 않는 문방구에 자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면 절대 안 사줄 포켓몬 카드도 손에 쥐어줍니다. 이번에 성수동에서 포켓몬 카드가 난리 났다고 하죠. 어머니라면 절대 안 사줄 과자도 사줍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었을 때 저를 바라보는 그 반짝이는 눈빛이요, 참 귀여워요. 하지만 그 눈빛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선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면 내 지갑에서 나오는 이 장난감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걸까? 만약 아이들이 장난감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라면 제 마음은 참 슬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앞에서 웃으면 장난감 사주는 분이셔라고 한다면 제 마음이 너무 슬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슬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주머니의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언젠가 아버지께서 죽으시면 저 유산은 온전히 내 차지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 다 모두 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보다 그분이 가진 재산에만 눈이 멀었기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먹먹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복된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5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그 채로 너무 사랑해서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범죄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더 이상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필요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었을 때, 그럼에도 그 왕궁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며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금을 타며 노래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와도 이런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너무 사랑해서 매 순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사랑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가요, 지금은 우리의 임금이 되어 달라고 열광하지만 훗날 빌라도의 뜰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돌변하며 소리칠 사람들이란 걸 주님은 전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 장정만 5천 명 모여 있고 어린아이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인데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배신할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주님의 시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무리를 가리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인데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창자가,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지극한 고통의 감정을 뜻해요. 곧 나를 떠날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목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들으시고 먹이셨던 것이,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씨름해요. 저는 적어도 제 기도가 정한수를 떠놓고 조상신께 빌던 우리 옛 조상들의 모습과는 내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삶의 팍팍한 현실 속에서 기적을 떼놓고 주님을 따르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매번 절감해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 그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참 어려운 신앙의 질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조차 이 표정 너머에 진짜 복음을 무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셨고 수많은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것이 어려웠다면 우리도 이것을 어려운 문제로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한 갈대인 나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봅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오늘 비록 나를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주시지 않고 나를 위해 외양간에 소를 채워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시며 천국의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따라 나섰어요. 아이들이 기쁘게 전도하더라고요. 전도가 끝나고 교회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저 편의점 가서 과자 좀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 목사님이 사줄게, 가서 골라. 여러분, 그날 제 지갑이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러면 아이들 맨날 사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인 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아이들을 보고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5절과 6절의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이 질문을 가리켜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처럼 주님의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시험의 관문을 잘 통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교수님을 돕는 조교로 일하며 정말 꼭 시험이 인생에 있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정말 시험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요, 평소에 말씀도 잘하시고 옷도 정장을 입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무척이나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셨는데 수업도 잘 듣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보니까 시험 정답에 그냥 100지를 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정답을 내더라도 전혀 엉뚱한 답을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수업을 다 같이 앞에서 잘 들었는데 하나도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시험의 참된 목적은 누군가를 깎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보아야 비로소 나의 영적 현주소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허물어진 토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 짚어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요, 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질문 속에 주님이 어디서라는 정답의 방향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그렇다면 어디에서 떡이 나오는지 말씀하면 됩니다. 모든 공급,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떡이 옵니다 라고 대답하면 100점입니다. 그런데요,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어디서라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라고 대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이 정도 인원이면 최소 각 사람당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필요로 할 정도로 큰 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께 현실의 견적서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대답에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신 이유는 점수조차 매길 수 없었던 엉뚱한 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답은 계산이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져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장정만 5천 명 먹이는 이 불가능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혹 지금 나의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주님께 엉뚱한 답을 드린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답이 잘못됐다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대답에 아무 응답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눈치 빠른 안드레가 나서요. 무리를 싹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자리에 참석한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만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싹둑 잘라버리는 비관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100점짜리인데 그 말을 함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도 침묵하십니다. 오늘 두 제자가 둘 다 예수님의 시험에서 낙제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 막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며 방법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깨달음은요, 우리의 질문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로 바뀌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내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 아픈 마음과 무거운 마음을,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깨우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제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제가 어떠한 성경적 방법을 실천해야 하나요?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그럼 제가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두 말씀을 보여드려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서 계시만 하십시오. 수동적으로 가만히 서 계시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럼 또 에베소서 말씀으로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여러분, 성경의 두 부분에서 둘 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서서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의 서서는 수동적인 서서고요. 에베소의 서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사단의 계략과 문제 앞에서 능동적으로 서서 너가 대적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 상황에서 지금 서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여러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르는 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요, 주님은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걸 보다가 또 능동적으로 전신갑주로 서서 싸워 승리하다가 또 다시 주님이 서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정답이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상한 심령을 이끌고 이 자리에
주님,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미 주님이 일하시도록 시작한 것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막힌 한계 앞에서 내 지식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우리에겐 또한 감사인 거예요. 빈들에서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야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들에서 오늘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큰 무리에 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빈들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유일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주인공으로 기록하는데요. 누구인가요? 9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무엇을 받느냐? 많은 그 무리를 먹이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계산 없이 자신의 가진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몰랐을까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나는 어쩌면 오늘 굶을 수도 있고 이게 무엇이냐고 초라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도시락 위에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드린 섬김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빵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나눠지는데 마르지 않는 은혜가 빈들을 가득 채웠어요. 할렐루야. 작고 초라한 도시락 그 하나의 손길에서 위대한 기적이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영화적 기법으로 우리가 세 사람의 얼굴을 좀 비춰봤으면서 묵상하고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떡이 나눠지고 찢어질 때마다 이 아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뻤을까요? 내가 드린 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웃음 짓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빌립과 안드레를 향해 봅시다. 빵을 찢어서 나눠줄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날 아이는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삶의 감사와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나의 드림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먹이는 은혜가 될 수 있구나라고 기쁨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거기서 위대한 기적을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과 축구 대회를 준비하면서 덜컥 큰 약속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교회 축구부 들어오면 목사님이 축구 유니폼 공짜로 맞춰줄게. 유니폼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유니폼이요, 아이들을 25명 정도 했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오는 것이 조금 고민됐습니다.
나는 대략 한 11명 정도 선수를 생각해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오니까 유니폼 제작 비용만 약 6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사줘야 하는데 이 얇은 지갑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큰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심 헌금을 많이 하신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떠올리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 제가 내일 만나러 갑니다. 전화 드립니다. 감동을 주셔서 60만 원 헌금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제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네가 해라. 제가 그 응답 받고 더 이상 기도하기 싫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 통장의 잔고와 숨겨진 상태를 너무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당시 제 통장에 피눈물 나게 아껴 모아둔 비상금, 그 돈은 정말 학교 돌아오는 길에 배고파도 슈퍼에서 1,000원, 2,000원 빵을 사 먹지 않고 정말 눈물로 모은 돈이었어요. 이건 정말 내가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위기 때 급하게 써야 해라는 소중한 비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액수를 정확히 하시고 네가 해라라는 음성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안 돼요 라고 기도할수록 불순종하는 것 같고 죄를 지는 것 같아서 기도가 탁 막혔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에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통장 계좌를 깨서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제 아픈 마음을 억누른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구 대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서울시 대회에서 우승하고요, 전국 대회까지 나아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유니폼을 입고 나아가잖아요. 애들이 유니폼 입고 운동장을 뛸 때마다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유니폼 내가 한 건데, 내가 섬긴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애들이 막 그 유니폼 입고 교회 올 때마다 좀 더 비싼 원단으로 해줄 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요동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먹어야 하는 간식, 필요한 재정, 그 나머지 모든 시간,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 축제를 즐긴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현숙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개콘에서 들었어요. 남편이 말기암으로 자녀가 2명을 갖고 있는 한 부인이셨는데요.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남편이 떠나면 어떻게 하면 좋나 하는데 서랍에서 내가 모르던 체크카드 한 장을 꺼내서 주더래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앞으로 아득바득 살지 말고 베풀며 살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베풀며 살아. 이 남편의 유언에 가슴이 떨렸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자마자 장례 치르기도 전에 ATM기에 가서 얼마 들었나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 딱 20만 원 들어있었대요. 말이나 말지, 20만 원. 너무 허탈했대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2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장례 기간 나를 위로해주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그 세 분을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의 나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했대요. 오늘 사는 건 우리 남편이 베풀고 살아라고 한 그 20만 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초대받은 그분들이 오히려 그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앞으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 너와 너의 자녀의 인생을 위해 내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버팀목이 되어줄게. 함께 무거운 짐을 질게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신나는 개콘까지 벌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저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때론 여러분, 요양원에 가신 어른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랑을 받을 때요. 목사님, 뭐 먹고 사세요? 당장 먹고 사실 것이 없는 그 요양원 어르신들이 나에게 뭐 먹고 사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그 권사님이 주신 그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심적으로 정말 받기 어려워요. 그분의 형편을 아는데 내가 받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이 헌금을 어떻게 받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음식을 맛있게 먹고 축사했을 때 그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저에게 순종하지 못할 걸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많이 바빠요. 가정을 챙겨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참 챙겨야 하는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마음을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3명에게만 우리 실천해 봅시다. 실망스러운 자녀를 위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갑시다. 늙고 힘없는 부모, 더 이상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말없이 꼭 잡아들이며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5월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내 모든 은사와 능력을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그 소망 위에, 그 능력 위에, 그 은사 위에 하나님의 오병이어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 기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에 먼저 우선순위로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모두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오병이어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날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이번 VIP 함께 주신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요, 제 처음 기도는 하나님, 이 다급한 필요를 주님께서 찾아가서 채워주셔서 마음을 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라는 간구였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그냥 일시적 관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진짜 끈적끈적한 관계가 되도록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따뜻한 사랑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적어낸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을, 소망을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사랑하며 찾으며 그 기쁨을 구하며
이번 한 달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